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생명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심령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이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길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의 생명과 바꿀 만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능히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과 결핍, 불의와 절망의 문제 앞에서 능력과 실제가 되도록 우리 삶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했지만 막상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고난과 죽음을 현실로 맞닥뜨렸을 때는 모두가 예외 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 도망가고 숨었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순식간에 전개가 되었고 설마 했던 예루살렘 지도부가 너무나 부당하게 너무나 터무니없이 예수님을 신속히 처형했기에 이 모든 일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 앞에서는 한숨과 눈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뭔가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 지켜봤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오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느꼈을 그 슬픔과 절망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목도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사고로 수많은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을 봅니다. 멀쩡한 나라를 침략해서 도시를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한 나라를 짓밟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통제가 우리 삶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지진과 태풍, 산불, 지구온난화, 또 국가 간의 경제전쟁, 또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주가 폭락, 이런 일들은 먼 나라 뉴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비탄과 절망에 빠뜨리는 현재의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가족 안에서 또 일터에서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많은 아픔과 상처,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충격적이고 끔찍한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불의와 고통, 슬픔이 가장 극명하게 집약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육신적,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영적 소외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모든 불의와 고통과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이 승리를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최고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붙잡을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우리가 이 말씀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며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알소스프라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신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니체가 이 말을 한 것은 매우 불신앙적인 의미였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만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셨지만 주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은 구약의 모든 말씀과 또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신 일이고 수많은 목격자들과 또 성경이 증거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끔 있었던 소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도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와 또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무덤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깨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지금도 가끔 죽은 줄 알았는데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시 산 사람들도 언젠가는 또 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아니라 한계를 가진 육신의 몸으로 다시 소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생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한 생명의 존재로, 영원한 생명의 승리자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이처럼 사망의 권세를 이긴 존재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모두가 자기 죄의 싹수로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범죄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범죄한 결과이고 또 그 결과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사슬을 끊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멸망으로 끌고 가던 모든 죄의 권세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진정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기쁜 것입니까? 그런 기쁨이라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예수님의 부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함께 살아나고 우리도 영원한 승리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 안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영생의 증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영원한 삶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편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시에 어떻게 부활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은 썩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연약하지 않고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몸, 완전한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해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여전히 죄악과 질병과 죽음과 슬픔의 문제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어떤 말도 도움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늘 기뻐하며 사십시다. 또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고통받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